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생에는 정해진 기한과 시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날 때가 있으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 그냥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겠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겠죠. 진짜 여러분 천재 같아요.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울 때가 있으면은 웃을 때가 있겠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도 있겠죠. 찾을 때가 있으면 반대로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킬 때가 있으면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겠죠.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도 있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넘어지고 엎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열심히 걸어가야 뛰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각자의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들은 다르지만 분명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때는 무엇입니까?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만난 나의 삶의 때는 지금 무엇입니까? 저마다 생각하고 느낀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좋든 혹은 굳든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만 있다면 어둠보다는 밝고 환한 것이 더 길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울고 슬퍼한 것보다는 웃고 즐거울 때가 더 길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시간들이 더 길었으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더 길게 살아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밝고 환하게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꿈꾸고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는 사람 우리 중에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 이유는 단지 오늘 우리가 그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혹은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삶의 아름다움, 밝고 환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해답,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물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는다고요. 방법을.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아요. 하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제가 이 말을 화이트보드에다가 거실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아빠를 찾는다.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 아이들이 써놨어요. 그래서 아빠 자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아빠 불러. 그래서 아빠를 찾아 아빠를 대신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가만히 보면서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그럼에도 도저히 못하겠으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방법을 찾고자 않기 때문에 핑계거리만 계속해서 찾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더 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비결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관을 찾아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에 세관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세관을 찾은 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더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있죠. 마태라는 그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은 그들을 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예수님은 이 레이, 이 마태를 제자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관에 있는 레이를 찾아가 나를 따라올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레이는 그런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레이를 부르는 장면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 또한 즉각적인 응답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로 그렇게 아주 짧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레이가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릴지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레이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고급 직업입니다. 고급 직업이에요. 보장된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의 직업을 한순간에 관두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예,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따라갔다는 거예요. 경제적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영 씨, 예수님이 야, 너 직장 그만두고 내 제자가 되라 하면 직장 그만두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실래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아, 왜요? 정희 씨 벌고 있는데 믿고 맡기지.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당시에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든 아무튼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쉽겠는가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 이 레위가
세리를 그만두면 다시 복직이 될 수 있을까? 다음에 혹시 원하면. 그것도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니까 그러죠? 우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거 그만두고 혹시 잘못되면 내가 다시 복직해도 될까? 복직을 시켜줄까? 그 고민은 안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레이는 참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레이의 이러한 확신 있는 모습은 그의 다음의 행동에서 보게 되면 더욱더 왜 그리했는지 그 이유를 또 보게 됩니다. 오늘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것도 참 귀한데, 자신을 부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크게 성대하게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여성분들은 남편 때문에, 남자분들은 대부분 직장 때문에, 혹은 뭐 친구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피곤해서, 힘들어서, 차오든 간에 갖가지의 이유와 갖가지의 핑계들이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레이의 이 놀라운 결단력은 참 지금 우리가 너무 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물며 그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아예 잔치를 열었어요. 그게 잔치를 열 일입니까? 오늘 잘렸는데? 내가 오늘 직장 그만뒀는데 그게 잔치를 열릴 일이냐고요. 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걱정을 해야 할 일이지 그게 잔치를 열 일이냐고요. 왜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왔던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세리와 더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잔치를 열어서 아주 거나하니 즐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무슨 이유로 레이는 이렇게 잔치를 열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레이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자신을 제자로 부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도대체 저분이 무엇인데 나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내가 왜 이분에게 그 제자로 삼겠다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을까? 나는 왜 저분에 이렇도록 끌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얼마나 많은 게 궁금했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슨 일을 맡게 될까?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얼마나 많이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니 레이는 예수님께 묻고 자신의 삶의 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마 알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세관에서 세리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에게 좀 털어놓고 예수님에게 뭔가 해답을 얻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레이에게 이 잔치는 먹고 마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는 기쁨의 고백이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결단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되어진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세리였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면은 분명 레위의 직장 동료였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잔치에 직장 동료까지 초대했다? 물론 그동안에 함께 했으니 뭔가 고마움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헤어져야 하니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갖가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런 직장 동료를 초대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본문의 이야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레위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산 것에 대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예수님 앞에 자신이 결단한 것에 넘어서 그들의 동료들에게도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자신의 결단과 각오를 고백하고 나누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이제 이분의 제자가 되었어. 나는 이분을 따라갈 거야. 너네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희들도 이분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평생 너희들도 알다시피 세리로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나는 내 인생을 더 이상 세리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너희들도 좀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어. 어쩌면 이런 세리 레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삶을 나누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이제 자신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레위에게 지금 이 순간은 인생 전환점을 맞는 순간입니다. 레위에게는 직장까지 포기하는 것이니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레위에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니 지금 이후의 그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이니 지난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니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의 이 선택을 만족하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가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레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날보다 레위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본문에 비춰진 레위의 모습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기쁨, 감사,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레위의 이런 변화된 삶을 위한 결이나 세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오늘 이 레위의 모습, 자신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결단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이 레위의 모습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변화된 삶을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주위 사람들까지
자신의 삶의 계획을 고백하며 나누는 오늘 이 레위의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막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이 제게 찾아왔을 때 오늘 저희들 고백되어졌던 것들이 오늘 레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당연히 많았죠. 왜? 안 믿었으니까. 어느 날 그 친구들에게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 이제 예수 믿게 됐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짐에 대해서 후회되지 않고 친구를 잃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주님을 소개하게 되었고 오히려 주님께 인도하게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친구가 이젠 예수 안에서 친구가 되고 오히려 그들의 삶 또한 예수 안에서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레위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춤을 출 정도로 행복했던 오늘 레위의 모습은 직장을 그만둬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골치 아픈 그 직장을 그만둬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레위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니 무슨 어떤 특별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어느 날 예수님이 너는 나의 제자가 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감동이나 감격이나 그런 어떠한 이런 것을 경험해야만 그런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이 제자라고 하니 무슨 예수님에게 특별한 직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선택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작정한 모든 그리스도인,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을 누리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믿으십니까? 또 목사가 하란다고 그냥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신 믿음으로. 이 확신이 필요해요. 이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레위처럼 직업을 그러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 실직자 만들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고 가정이나 자신의 어떤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롯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의 제자들처럼 어떤 피 흘림의 순교나 아니면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극한의 환경 속에서 견디며 참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인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달라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결단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만일 세상의 흐름에 반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맞서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반드시 이겨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참고 바라보고 승리를 꿈꾸는 것이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때 인생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믿음들을 늘 되새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직분에 대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즐거움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맡긴 삶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감사함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우리 애들이 가끔 그런 말 하면 제가 눈을 이렇게 불아립니다. 죽겠어? 그러면 죽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로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 맨날 죽겠다 그러면 뭐 죽어야 돼. 살라고 주님은 말하는데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살아야 한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요 전 죽으려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도 참 힘들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삶이에요. 주님의 삶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의무를 다하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행복한 레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할 기대와 감격 속에 있는 이 레이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그리고 직장 동료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잔치는 그야말로 가장 특별한 잔치요 가장 의미 있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게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는가? 오늘 본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예수님이 세리와 밥을 먹는 것이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비방을 받아야 할 만한 것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물론 당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세관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에게 세금을 받아서 이 세금을 로마에게 바쳐야 하는 그런 유대의 관료입니다.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국노로 비춰질 때가 참 많았어요. 왜?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백성들의 세금을 다 받아다가 로마한테 다 바쳐버린다고. 그게 자기의 직장인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매국노라고 그렇게 치부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절대 그를 이해하거나 사랑하거나 아껴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같이 신나게 먹고 즐기며 노래하고 음식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어떻게 보였겠는가? 그러니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생각해보면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전 즐거움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며 직분을 맡아 충성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과 같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자신과 같은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오히려 더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과의 충돌을 견디기를 힘들어하고 그들의 비난과 비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눈치를 보고 안절부절하며 겨우겨우 신앙의 형식에 그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다른 세대들과 함께 잔치를 열어놓고 즐기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걸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비방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레위는 어땠을까? 어떤 사람들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눈치를 보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을까? 본문을 보니 아니더라 하는 거죠. 나보다는 율법에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는 데는 혹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뭔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내가 잘못한 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했는데 그냥 여기서 그만둘까? 내가 교사로, 내가 순장으로,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혹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로 살기로 했는데 이렇게 힘든데 그만할까? 내려놓을까? 만약 내가 여기서 고집한다면 혹시 후회가 생기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직장까지 버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내가 잘못된 선택이라면 내가 다음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 아닐까? 레이가 이런 생각도 할 법도 하잖아요? 하기야 레이니까 그런 생각 안 했겠죠? 저라면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 저라면. 그렇게 레이는 이런 고민을 성경에는 했다는 말도 없고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라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레이가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서 멈춰버렸다면 레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마태복음도 기록되지 않았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고민도 그 어떤 흔들림도 이 레이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레이에게는 그들의 비난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비난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걸 내가 더 이상 놓칠 수는 없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는 없어. 이게 레이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레이와 같은 이런 담대함,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역시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이유와 구원자로서의 역할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레이가 연 이 잔치에 참여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레이를 제자로 삼는 이유이기도 하고 세리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죄인으로 분류한 그 어떤 사람들도 나는 기회가 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신들만의 신앙관으로 죄인과 의인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대인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그들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동물에 비유할 만큼 비하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뭐로 비유했죠? 개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유대인은 자신들이 죄인으로 취급한 그들을 실패자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죄인으로 분류한 그들을 멸망의 대상으로 간주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사랑받는 자로 아껴주시고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레이와 같은 응답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이,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참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레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제자로 선택해 주신 그 예수님을 초대해서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시작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당하기를 결단할 수도 있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가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길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우리가 두려움을 세상에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하고 계셨고 너무나 옳은 선택을 위해 여러분이 부단히도 노력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내가 얼마나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생명나무 모든 제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한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마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이 코로나를 만나고 그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의 이런 그 지체들과의 만남이 어려우니까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어떤 안타까움들을 저에게 고백하는 걸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저 또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그러면 생각하기에 우리 생명나무 오던 질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예배자로 세워가시고 헌신자로 살아가시고 그래도 견디고 지금까지 참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다.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두려움보다, 환경의 두려움보다, 이 코로나의 두려움보다 우리가 마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우리 예수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수가 많고 옳은 판단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의심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목소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흔들릴수록, 방황이 찾아올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어주고 우리의 흔들림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주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등 뒤에 숨을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변화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다시 새롭게 길을 열어가고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또 한 번 다짐해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이 이끄심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